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 맞이하여서 우리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마가야의 다락방에서 임하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순절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있던 그 방에서 완전히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채 두려움에 쌓여 있었지만 그들이 오순절날 자신들 가운데 임하신 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거리로 달려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전하기를 꺼려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한 곳에 갇혀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는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갇혀 있는 하나의 건물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역사하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쯤은 종교를 가지고 그 종교에 침체하여 어떤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을 믿어질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겠다라고 내가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아무도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사명 그 또한 성령의 능력 없이는 역사하심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교회되어진 우리 모두는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처럼 꼭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대답하셔야죠.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였던 그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시는, 성령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세요. 굉장히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령의 사역 첫 번째 중요한 사역은 무엇이냐면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구원을 단지 인간의 결심이나 종교적인 선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천주교에 다니고 싶어. 내가 천주교를 믿고 싶어 하면 믿는 것. 내가 불교를 다니고 내가 뭐 석가모니를 믿고 싶으면 석가모니를 믿는 것. 되게 선택 정도로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런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는 여러분 나의 선택일 수 있어요. 나의 결심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저거나 적어도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로, 결심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요,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이성으로, 자신의 결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우리 사람은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결심이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전혀 다른 일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닫혀있던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닫혀있던 생각이 열리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닫혀있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성령의 사역을요, 이렇게 설명하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망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뭐 야단치고 혼내고 이런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듣고 계시죠? 여러분, 야단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책망한다, 혼낸다라는 느낌 안 드세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책망한다라는 말은 야단친다, 뭐 혼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서 진실과 직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보지 못했던 진실을 이 성령께서 드러내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말이 이 책망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방에, 완전히 어두운 방에 이런 빛이 쫙 들어오면 무엇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완전히 캄캄한 방에 빛 한 줄기가 탁 새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먼지. 전혀 안 보이던 먼지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먼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신기하게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 놓고 빛 한 줄기만 싹 들어오게 놓으면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먼지.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먼지가 보여요,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인간의 숨겨진 것이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던 죄가 어떻게 될까요? 보이기 시작해요. 성령의 빛이 비추면 우리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의 죄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해요. 원래 여러분, 인간은요, 자신의 죄를 정확히 봅니까? 보지 못합니까?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기도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특성이 있어요.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늘 자신을
합리화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은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나는 저 권사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나는 저 집사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나는 저 성도님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비교를 해요, 안 해요? 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면, 빛을 비추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죄를 이렇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비교의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령 받은 이후에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설교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죠. 이제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들 안에 있는 먼지와 같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에 찔려. 그래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찔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 창이나 칼에 깊이 간통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육체적으로 어떤 칼과 창에 이렇게 찔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뭐 한 겁니까? 밝히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단지 베드로의 놀라운 말솜씨 때문에 이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는 대단히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말씀,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설교를 조롱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일어났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일어났던 겁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조롱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데 누군가는 그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모습, 보이지 않던 과거의 모습과 죄악들이 밝히 보여져서 그 앞에 내 상태가 무너지고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나의 교만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마음 상태를 보게 하세요. 숨겨진 나의 욕심, 나의 숨겨진 음란, 거짓과 불순종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에는요, 죄를 즐기며 살아가던 것이 이전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때부터는 마음에 강력한 죄책감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죄책감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끊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여러분 느끼게 돼요. 세상 것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 결단이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주님 못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 분명하거든요. 예수를 확실히 만난 사람은요,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 만난 사람은 여러분 절대 주님 못 떠납니다, 여러분. 절대 못 떠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성령은요, 죄만 드러내는 분이 아니에요. 죄만 밝히 보여주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은 누구를 보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어서 그분을 보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은요,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실 것이래요. 여러분, 성령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보혜사.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누구를 밝히 증거합니까? 누구를 알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누구인지를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한번 진짜 솔직히 다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 궁금하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다닐 수 있어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요, 단지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그때 진짜 깨닫게 돼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그 보혈,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는 보혈의 은혜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렇게 내 영혼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진짜 우리 찬양송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구주를 배울 때야. 이런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뭐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 내 통장에 잔고가 막 올라가는 거, 막 주식을 했는데 막 주식 막 대박이 터지고 막 이럴 때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십니까?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식이 대박 날 때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네. 여러분, 주식이 대박 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여러분 금액이 오르면 기뻐하세요.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여러분. 땅을 샀는데 땅값이 오르면 기뻐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기뻐할 것은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이 자리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기쁘고, 내가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주식이 오르는 것보다, 땅값이 오르는 것보다 그보다 더 기쁨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요, 정말 성령이 임하면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돼요. 그때부터 진짜 진리가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실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생은 다시 태어남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외적인 이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종교 생활로는 사실 다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을 잘 받으면, 도덕 생활을 잘하면, 우리 그 초등학교 때 도덕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여러분? 도덕 안 배우셨어요? 배웠죠? 도덕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덕 배우면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인간이 됩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 도덕 잘 열심히 배우면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죽은 내 영혼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나야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만이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착해지고 싶다,
여러분, 내가 뭐 강박한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싶다고 하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역사해야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은 마음은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아니하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누군가는 말씀에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는 반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시면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겁니다.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그때부터 무엇이 들리기 시작하냐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말씀이 들리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정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죄를 깊이 깨달아 예수를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무엇이 필요하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속으로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본다면 여러분, 정말 오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예요. 방금 제가 질문할 때 누군가는 돈도 생각했을 것이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것들은 다 해결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다 해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 위에, 나의 가족 구성원들 위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의 심령은요, 그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족 구성원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굳어진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답답함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내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속이 터질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어떤 분이 이러시네. 근데 여러분, 해답은요,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내 남편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내 아내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함을 통해서 진실로 성령이 행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여러분 사역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신앙의 끝입니까? 신앙의 시작입니까?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을 스타트하신 거예요.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긴장의 신앙의 끈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을 단지 천국에 가는 것 정도로, 천국을 보장받은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됨을,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게 왜냐하면 구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요,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지 제사함 받은 사람 그 자체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십니다. 누가요? 성령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는 여러분 억지로 만들어가 붙이면 열매가 맺힙니까? 어때요, 여러분? 열매는 다른 걸 딱 따가지고 와가지고 딱 붙이면 아, 열매 맺혔어 이런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열매의 특성이 뭡니까?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결과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살아있으면 뭐가 맺혀요? 사과 열매. 포도나무가 살아있으면 포도 열매. 죽어있으면 결코 맺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맺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계시는데 성령이 임하여 계신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요? 성령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다라면 성령이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라는 단어는요, 성령의 역사가 꼭 기억하십시오. 삶의 부분적인 한 부분만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전체를 통합적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랑만 있고 절대는 없어.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어. 화평은 없고 자비는 없고 양손은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9가지가 동시에 다 함께 통합적으로 뭐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따라가고 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단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럴 때에 어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는 그런 느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입니까? 정확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옵니까? 정확한 표현은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이유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줄 뿐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줄 뿐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예배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 느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목사님들 들으시면 기분 좋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찬양할 때 무엇인가를 느끼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방향, 삶 속에서의 행동, 삶 속에서의 언어가 바뀌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참된 예배자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죠?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예배를 바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건건함으로 예배드리고 나아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삶의 예배에서 정말 지난날에 살아왔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변화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쉽게 화내던 사람이요, 화를 낼까요? 참게 됩니다. 오래 참게 됩니다. 길이 참게 됩니다. 자기 말만 하던 사람이요, 남의 이야기를 뭐 하기 시작할까요?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 모이면 계속 자기 말만 하잖아요. 막 서로 막 누가 이야기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막 들어줘요. 경청해줘요. 늘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이 용서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던 사람이요, 절제하기 시작합니다. 술 절제하고 담배 절제하고 음란한 것들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던 사람이요,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베드로 잘 알지만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쳤지만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겁쟁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해놓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그런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이 담대하게 바뀌었고, 그전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무엇이 그를 바꾼 겁니까? 그의 의지입니까? 그의 결단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진짜 성숙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성경 지식이 많다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랜 시간 교회 다닌다라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직분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 잘 믿어보겠다라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역사로 인해 가지고 나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만일 예배를 여러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나의 신앙, 나의 마음, 나의 언어, 나의 행동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다시 마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빠짐없이 나는 기도회에 참석해. 새벽 기도회에, 금요 기도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이 교만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요,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겉사람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인격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인정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총농교회 성도가 아니라 바깥에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혼, 나의 모든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인격,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거룩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초대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존재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의 사역과 교회의 사명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권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바로 권능, 헬라어 단어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공하게 되리라.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부자가 되리라. 이렇게. 놀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잘 되고 뭐 출세하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인간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목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은요, 원래 매우 연약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사 모두 도망쳤죠. 그런데 오순절날 임하시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부터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대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어떻게 영향력이가 부족한 교회였다면, 그런 우리의 삶이었다면 정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해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요 초대교회를 바꾸었고 무엇이 제자들을 바꾸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단지 사람에게 감동만 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했어요.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강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졌던 거죠. 정치 권력이 여러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재정적으로 풍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그들은요, 로마 제국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성도가 없어도, 수많은 재정이 없어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부족해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수많은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청동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언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장되어지고 인간인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삶들은요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없었어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엄청나게 적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세워져 갈 수 있는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돌아보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들을 성령의 능력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요 많아졌지만 기도는 줄어들었고 성령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안타까움이거든요. 수많은 계획들은 있어요. 제 안에도 수많은 목회 계획이 막 터져나가요, 여러분. 근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회 계획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들이 여러분, 저도 지금은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지 못하면 늘 죄송스럽고 육체적으로 지침이 있는데, 이런 목회자들이 솔직히 여러분 주일 강단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씨름을 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화요일부터 준비를 하거든요, 화요일부터. 주일 설교만 준비합니까, 여러분? 새벽, 수요, 금요, 주일 2번. 많은 설교를 준비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상 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설교를 준비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 하나의 설교를 준비해 하루를 걸렸다면 기도를 하루를 해야 돼요. 그런 권면을 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을 내가 좋은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설교 원고 속에서 성령 역사가 안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수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이 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제일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려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목사님만 사명받은 걸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는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자신의 직분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무엇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요 능력 있게 때로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수막에도 붙어 있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뛰어난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수많은 일꾼들 필요하지요, 여러분. 넉넉한 재정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게 정말 지금 1순위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회복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실 때마다 이거 꼭 해가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러갔던 성령의 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령의 능력, 그 권능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는요, 이 세 가지의 성령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믿고 나아갑시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청농교회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성령 없이 존재할 수 없어요. 성도도 성령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받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받은, 성령의 충만한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다 아멘하여 성령 받읍시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충만하게 임하여서 우리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가정의 구원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다시 새롭게 사명을 능력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진실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